우리 항상 예배 시작 전에 하는 것처럼 주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내가 예배에 조금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조금 멀리 한번 치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음으로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재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183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 이 두 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에는 183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닫힌 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개학한 지도 2주가 지났고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사님이 어제 14명의 친구들에게 주보를 배달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에 만난 것 같아요. 아인이나 태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친척 집에 가서 이렇게 직접 만나질 못했는데 오전에 3명의 친구를 만나고 오후에 11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제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했는데 가방을 한 번도 못 열었어요. 가방을 메고 와서 그대로 책상에 놓고 집에 갈 때 가방을 메고 이제 왔는데 그런데 어제는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고 또 간식을 나눠주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어제 주보 배달을 하면서 전사님이 예승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예승이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카메라에 자기 모습이 이렇게 딱 다 나오지 않아도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은 뭐 예배를 잘 드리는지 뭐 확인을 하고 시간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오히려 예승이가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말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원래부터 예승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표현을 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이렇게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일 수 있고 또 환경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이 너무 기쁜 주님의 자녀들로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9월에도 중고등부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9월은 4주차까지 있는데 그 4주차 모두를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10월에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이렇게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들 한번 잊지 말고 9월에는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안식 이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사람의 시신, 그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향품을 발라드리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어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주용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네,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주님을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내 눈으로 보았어라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하여 자신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잠궜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세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할까봐 또 힘들게 할까봐 괴롭게 할까봐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위험을 당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나도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면서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수빈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비어있는 무덤까지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자신들의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심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찬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있는 그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인데 우리 리안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까봐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처음에는 기쁨이 아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앞에 나타나신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가 뭔가에 홀려서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 말씀을 우리 아이니가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눈으로만 희미하게 보이는 연기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물론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인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러나 한 제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찾아보실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한 명의 제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말씀을 찾아서 가장 먼저 찾는 친구들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을 때 한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친구는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네,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름을 20장.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요. 이름을 네네. 네, 주원이. 네. 도마요. 네, 도마입니다. 저는 부장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힌트를 주셨네요. 네. 요한복음 20장 24절. 자, 주원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로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마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니느라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마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른 나도 전해야겠다. 이렇게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 우리 준호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은 것이 많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네, 감사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며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지만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증거를 내가 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이 있는 곳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닫혀 있었고, 다시 찾아오실 그때에도 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를 다시 한번 찾아오셨을 때도 그들의 모인 곳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두 말씀을 보면 그 닫혀 있는 문을 이렇게 두드린 사람도 그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클레이오는 잠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늘 그 안에서 이렇게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문을 열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번이나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밖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납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한 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동현생님,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열지 않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나쁜 생각이 드는데 뒤에 창문을 깨고 들어오나요? 뭐 어떻게 하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신박한 걸 원했는데 혹시 좀 상상력이 또 풍부하게 보이는 우리 상우야,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안에 들어와서 내 눈앞에 딱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순간이동이요? 근데 분위기가 괜찮네요. 저는 조금 신박하진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문을 두드린 사람도 없는데, 밖에 있는 그분이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한 번이나 아니라 두 번이나.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 문을 두드리지도 제자들은 그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문을 꼭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 가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상우가 말했는 것처럼 그 건물이 생기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는 거예요. 그 건물이 생기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그 건물이 세워질 장소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되돌립니다. 오늘로? 그러면 그 건물 안에 내가 있겠죠.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에서 닫아놓은 그곳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라는 자물쇠로 자신들의 공간을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닫아 놓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인데 우리 재원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굉장히 신기한 얘기로만 봤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 되게 신기한 분이다. 저런 능력도 가지고 있네. 단순히 그것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닫힌 문을 그들의 닫힌 마음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자신들의 닫힌 문을, 닫힌 마음을 스스로 열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닫힌 문을 넘어서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닫힌 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왜 하셨죠? 그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병헌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라는 닫힌 문을 넘어서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죽음과 형벌이라는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것보다 더 크고 값진 고백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신기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언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정말로 있으면 나는 어떨까? 그저 신기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문을 잠궜습니다. 자신들 또한 예수님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예수님을 잘 따랐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나 또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그녀가 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라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 중 가장 의심이 많은 첫 번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또한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고 또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 됩니다. 우리는 문을 잠궜지만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자기들만의 공간에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고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은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문을 잠궜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으로 막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머릿속에서 또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참 평안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해봤는데 이 시간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닫힌 문을 넘어서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문, 닫힌 마음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문을 잠그고 마음을 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자물쇠로 자신들의 있는 곳에 문을 잠궜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잠겨있는 문을 넘어서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겨져 있는 문을 넘어서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죽음과 형벌이라는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참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소그룹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그룹 시간이 끝나고 우리 이병훈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퀴즈를, 두 문제를 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리 말씀 시간에 또 이렇게 들었던 것, 또 소그룹 시간에 배웠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퀴즈를 이따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0분인데 50분까지 소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바는 이렇게 채팅창에 미리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분까지 진행을 하고 시간이 더 필요한 바는 5분 정도 좀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광고를 몇 가지 할 텐데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몇 명 이렇게 어제부터 이제 주보를 받았어요. 지승이가 못 본 사이에 키도 많이 컸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교회에서 혹시 뭐 이렇게
중요한 뭐 녹음 파일이나 영상을 할 때 꼭 지승이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까, 네, 그쵸. 지승이 들어와 있죠. 네, 지승이가 있었고, 그리고 예찬이도 이렇게, 예찬이도 아까 들어와 있었는데, 예찬이도 있고, 그리고 세준이도 이렇게 토요일마다 등산을 간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등산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달력을 보면 9월 셋째 주가 좀 추석 연휴예요. 월화 수가 이제 추석 연휴고, 네, 9월 20일, 9월 21일, 22일. 좀 빠르게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은 네, 18일, 19일 이때 주말에부터 이렇게 연휴를 보내는 가족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때도 주보 배달을 계속하고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친척집에 가게 되더라도 네, 똑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셋째 주엔 특별히 주보 배달할 때 선생님 이거 유수로 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유수로 뭔가 이거 유수를 좀 던져서 이게 제 각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큰 유시인데 유수를 던져서 뭔가 명절에 맞게 뭐 개가 나오면 작은 선물, 뭐 거리 나오면 큰 선물, 유시 나오면 더 큰 선물, 모가 나오면 더 큰 선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명절에 아마 예배 때도 뭔가 이부 순서 때 이런 좀 뭔가 전통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지만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셋째 주, 네, 연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잊지 말고 혹시나 부모님이 우리 어디 갈 거야라고 하면 미리 선생님에게 먼저 연락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주보도 전달하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셋째 주 이 연휴 예배를 여러분들이 미리 부모님께 좀 여쭤보고 꼭 선생님께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병헌 선생님께서 이렇게 두 문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퀴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약간 다르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울까봐 다시 좀 바꿨고, 네. 혹시 한 번도 정답을 맞춰본 사람 없는 분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한 번도 이 퀴즈에 답을 해본 적이 없는 분. 한 번 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퀴즈에서 상품 받아본 적 없는 분. 세준이도 안 들었잖아. 네. 네. 네, 요 분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 그래서 첫 번째 퀴즈는, 요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한 부활의 첫 증이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하지 못한 제자. 이 두 명에 대해서 각각을 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을 모두 얘기하는 사람한테 퀴즈를 맞춰주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손 든 사람 중에 혹시 대답하실 분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네. 아무도 리안이, 네. 우리 반인데 리안이 대답해 주세요. 네. 예수랑 막달라 마리아요. 네? 다시. 예수랑 막달라 마리아요. 아닙니다. 예수? 첫 번째 문제 예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하지 못한 제자는 도마요.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너무 이게 저희 반한테 하는 건 네, 하여튼 좀 상품을 저희 반이 못 받았던 것에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누구야 아까 세준이도 좀 이렇게 손 들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냐? 예, 뭐 그 외에도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뭐죠?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을 알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저희가 예수님이 제자들은 모인 곳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문제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을까요? 요게 질문입니다. 네,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준이? 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어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예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해나, 위험을 가할까봐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 세준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하면 괜히 좀 떨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친구들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건 물론이고, 일단 소리도 안 들리기 때문에 많이 조금 더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더 재밌는 분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원래도 진행도 잘 하시고, 네,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이병헌 선생님께 박수를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각자 반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뭐 소모임 시간이나 오프라인, 온라인 제외하고도 만날 수 있지만 다른 반 선생님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도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추는 친구들도 열심히 해주지만 또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도 이렇게 잘해줘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석을 위해서 사진을 한번 찍을 텐데요. 오늘 동작을 우리 가장 오빠인 상우 한번 어떤 동작으로 찍으면 좋을지 한번. 선생님, 상우가 지금 화면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길래. 네, 예배를 잘 드리는 건데 상우가 어떤 동작으로 하면 좋을지 네,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세요. 상우가 말을 할 때는 음소거를 하고 말을 안 할 때는 켜는 것 같은데 지금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입이 움직이거든요. 예, 예. 네. 상우 혹시 아이디어 한번 내줄 수 있나요? 네. 그냥 간단하게 V.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V. 자, 그럼 상우 어떻게 동작을 좀 V를 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작게. 네, 크게 하겠습니다. 사진은 무조건 동작이 커야 돼요. 자, V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동현 선생님, V를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나올까요? 네. 동현 선생님 잘하시네요. 우리 동현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여기 눈 근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우가 아이디어를 내고 동현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네, 도와준 우리 V로 손 근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손 근처로. 자, 우리 화면 켤 수 있는 친구들은 화면을 한번 이렇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태인이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태인이가 마지막에 하나, 둘, 셋 할 때 손을 딱 드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이게 좀 쑥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선생님 사진을 나중에 다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들이 아마 머릿속에 좀 잊혀질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똑같은 예배인데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기억들을 계속해서 조금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건데 항상 이렇게 열심히 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것 같아요. 낮에는 조금 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 또 학교 이제 2주, 3주차 되다 보면 뭐 숙제도 많아지고 아마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잘하면 2주 뒤면 벌써 추석이에요. 그렇죠? 추석이 좀 일찍 오는데 2주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연휴가 있으니까 그때 또 쉬고 자, 2주 동안도 열심히 예배는 물론 또 학교 생활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와.